드리니라 이런 제목으로 첫 새끼 베코라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베코라는 베이트, 카프, 바브, 레시, 해. 베이트는 우리가 베레시트 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베이트는 누구가 밖에 할 수 없는 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주신 거예요. 그걸 베이트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이트라는 것은 먼저는 주님 자신이 집임과 동시에 자신이 그곳의 왕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을 우리 마음에 지어주시고 이제는 그곳으로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베이트예요. 그 다음에 카프라는 것은 뭐냐면 카프라는 것은 첫 번째 알렙부터 요드까지를 함축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내게 적용된 상태를 카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세상 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요드란 말이에요. 요드를 점이라고 그래요. 점. 그래 시편에도 보면 모세의 기도에도 사람의 날들이 뭐 밤에 한 경점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점, 요드. 거기서 점 치는 게 나온 거예요. 세상의 점도 그거예요. 요드. 그럼 요드라는 게 결국 뭐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와까지, 여호와까지를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적용되는 상태를 카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보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는 동시, 그렇죠? 그리스도와 못 박히고 예수와 못 박힌 것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는 레시라고 해요. 레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머리가 형성돼요. 그것을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든지 미생물 또한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생물 또한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라도. 그래서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싹 도망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머리는 반드시 뭐냐면 유레카라는 할렐루야라는 영원한 실존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는 게 뭐냐면 베레시트 할 때 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예수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벨이 첫 새끼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들여버린 거예요. 첫째물을. 그럼 첫째물은 아벨 자신이기도 한데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첫 새끼 아니면 첫 열매, 첫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에아드로 쓸 때가 있고 첫째를 베코라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아벨이 드린 첫 새끼라는 베코라가 성서에 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장 25절 마태복음 21장 25절로 28절에 보면 그 어떤 농부 아버지가 큰 자녀한테 이렇게 말 첫째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요. 그래놓고 간다 해놓고 안 가죠. 그렇죠? 그래놓고 둘째한테 너 포도원에 가라. 첫째한테 포도원에 가라 하니까 안 간다 해놓고 가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그러니까 간다 해놓고 안 가요. 거기서 어쨌든 뭐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거기서 첫째가 베코라예요. 베코라. 근데 왜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베코라라고 얘기했냐고.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는 첫째이긴 한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보여지는 우상. 그래서 예수가 잠깐 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사라지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의 머리가 들어온 걸 베코라, 첫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베코라라는 것이 뭐냐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로시, 나의 머리. 그것을 첫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벨이 그 첫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진정한 예물이라는 것, 우리들을 위해서 진정하게 희생한 것은 예수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머리는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첫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것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우리는 영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는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데 짐승처럼 모르게 태어났는데 누가 진리를 잘 가르쳐주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깨우친 다음에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진리를 계속 깨우쳐줘도 모르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진리를 깨우쳐주면 금방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경 66권이 이미 마음에 이미 두루마리처럼 펼쳐졌었고 그곳에 그 성령이라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깨우쳐 주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것을 깨우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처음부터 엘로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주권이. 근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고 또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가르치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도록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는 것을 22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광명한 샛별처럼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은 우리 마음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엔 첫째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게 첫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 형이 죽었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 그래놓고 마지막 때 부활 때 어떤 자의 부인이 될까요? 어떤 자가 남편이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었어요. 거기서 첫 번째가 베코라예요. 롯이란. 그러면 왜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를 얘기했냐고. 우리 주님은 첫 것으로 와서 일곱째 날에 돌아가시고 부활이라는 활,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코라가 되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첫날도 일곱째 날도 마지막 날도 다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크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첫째가 베코라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라는 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어떻게 되죠? 그 계명을 참되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다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고자 우리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었고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이스테미로 반드시 생명책으로 세워지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무교절 첫째 날이 되네 이래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어디서 먹으리까 물어요. 그때 유월절을 어디서 먹어요? 마가네 집에서 먹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큰 다락방을 갖고 있던 거예요. 거기서 유월절을 먹어요. 근데 무교절 날은 절대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 날에 양을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세례라는 것도 무엇이냐? 우리가 물에 잠길 때는요, 진리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더 이상 무슨 생각이 안 나요? 사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겨서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요단강 물가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무 효력도 없는 거. 우리는요, 말씀에 잠겨서 내 생각이 완벽하게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우쳐 주는 이가 없던 거예요.